안녕하셨습니까? 네. 스가랴 12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1324쪽 1324쪽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서부터는 성령 침례와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번역은 심령인데 영입니다. 네,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간구하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기도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을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안에 뭘 지으셨다? 영을 지어주셨다. 네, 우리 속에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영에 하나님께서 뭘 해요?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끌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간구하는 그런 안식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같이 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금식하는 심령으로 오늘 우리 대청회장님을 통해서 온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요청을 드린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은 영으로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은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물에서만 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지 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배할 때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지시때때로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그 일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육으로 그 일을 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십시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네,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나도 그분 안에 계시고 그분도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것이야. 그런데도 기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점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말로 맞도록 한다는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오버나잇이에요. 밤이 새도록. 밤에 잠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네, 이 말씀은 무슨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분이 굳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었는가?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인 예수님은 비록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비결이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셨고 한 번 기도한 거 40일 금식 기도했으면 됐지 또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요. 16장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6장 보세요. 12절 13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이때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그는 밤을 새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었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온전하게 그 일을 담당하여야 될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기도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12제자로 부르시는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배웠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면 맨날 졸았잖아요. 그렇죠? 네. 변화산에 갔을 때도 졸았어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졸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변해 있었어요. 네. 눈이 부시게 흰 옷을 입으시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못 들었어요. 왜요? 졸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잠시 동안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도 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한 번 기도하시고 와서 깨워놓고 가시고 나면 또 와보면 또 자고 있고 너희가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기도를 도움이 요청되고 있는 바로 그 절박한 순간에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눈꺼풀의 힘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눈꺼풀이 내려 덮이는 게 말이 졸릴 때 내려 덮이는 게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뭘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도 예수님처럼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이 없이는 기도도 못해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게 뭐 10분, 20분 하고 나면 뭐 기도할 게 그렇게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 안 해도 다 아셔. 하나님이 다 아시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혼동을 해. 너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와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스스로 고군분투하는 게 염려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 충부께서 너희 쓸 것을 아신다. 그래, 하나님 다 아셔. 아시니까 내가 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이 땅을 뭐하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하는 얘기는 통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키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죄도 없던 때에 뭐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킬 것까지 있어요? 지킬 것?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요? 사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를 위해서 창조한 이 지구를 잘 통치하고 잘 지켜라.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잖아? 어차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고 지키시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통치권, 이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것을 누구에게 분부했어요? 아담에게 분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위임해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담이 그것이 지키기 힘들었을 때 누구를 불렀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창조 때에 아담에게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과 기도하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해보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께서 뜻을 하늘에서 이루시고 땅에 이루시면 되시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도록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심령을 간구하는 영을 주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리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보세요.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아버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왜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셔서 땅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죄인들의 기도를 의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엄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차고 있어도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의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룰을 깰 수가 없어요. 단순한 운동 경기도 다 규칙이 있어요. 야구 선수는 몇 명이에요? 네요.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가 9명이에요. 축구 선수는 11명이에요. 그러니까 축구하는 거 보면은 왜 골 넣었는데 왜 골 아니라고 그러나? 오프사이드를 범했잖아요. 규칙 있는 거 이렇게. 권투 시합도 마찬가지예요. 권투 시합도. 레슬링도 그렇고. 레슬링이 그레코 로마형. 그건 그때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싱도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때리면 안 돼요. 벨트 아래를 가격해도 안 돼요. 이런 인간이 하는 이 모든 일에도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얼마나 엄중한 규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번복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신데 한번 봐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러실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사단이 당장 항의를 할 겁니다. 하나님 왜 죄는 봐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의존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이 점에 대한 대단한 존엄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 죄인인 우리를 의지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중요시하시고 우리를 앞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껴놓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새 마음을 가진 사람, 새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새롭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기도하게 됩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십시다. (26절) 27절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육도에 새겨지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것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32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32절에 31절 그때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할 일을 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민이 없던 땅에 사람들이 거접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황폐되었던 것들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언제요? 새 영을 주신 다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그 일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됐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내게 간구해야 된다. 내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뭐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세워진 뜻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보십시다.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거 드린 거 있죠? 네, 그거 한번 펴십시오. 읽겠습니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시대의 소망 189조.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간합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야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화해분이 쓰신 말씀 신물교훈 147조 아래쪽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는 말씀의 뜻을 해석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즐겨 응답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대신 간구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가 메아리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그들을 떠나보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빠이빠이 잘 갔다 와 하고 이제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속을 열어놓으셔요. 누구에게?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그 아우성이 빗발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아보라고 천사들을 보내는 거야.
아브라함은 크게 복받을 사람이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아느니라. 이사야 41장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나의 벗이라고 얘기해요. 친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친구가 있죠? 네. 가장 친한 친구일수록 어떻게 속을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최영규 목사가 암에 대한 진단을 받고 서울 병원으로 이제 급히 오면서 제일 먼저 나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나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게 마음을 그만큼 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친구는 마음을 열고 서로 흉어머리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하고 딜을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는 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의 뜻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대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봐서는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안 멸하지. 아이고, 티끌과 같은 저라도 감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혹시 5명 모자라면요. 그래도 안 멸망시키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 30명이요. 20명이요. 여러분 같으면 화낼 거 아니에요? 야 임마. 한 번만 얘기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숫자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10명이요. 10명. 하나님이 씩 웃으십니다. 그래. 10명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키지.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를 않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아브라함은 읽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친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와 성령 침례가 이 성령이 어떤 관계냐?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간구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옛 습성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옛날로 끌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청하라고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 그렇지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씨름으로 표현해서 씨름은 뭐 하는 거예요? 쳐다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삿발을 잡고 몸을 부대끼면서 하는 게 씨름이에요. 우리가 그런 격렬한 전쟁,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그 실제적인 상황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 6장 18절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최고의 전신갑주가 뭐냐? 18절 모든 기도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쭉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을 필요해서 구원의 투구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뭐라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 씨름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므로 기도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연약한 우리 죄인들의 기도를 듣기를 바라시고 기도가 드려지기를 기다리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